자, 오늘 금요 기도의 제목 타이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내일, 다음, 나중이 아니라 언제요? 오늘, 지금, 바로 뭐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떠올라서 저 제목을 이렇게 이렇게 봤습니다. 미룰 수가 없습니다. 내일도 아니고 다음도 아니에요. 나중도 이렇게 아니에요. 이제 뭐예요? 바로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바로. 누구한테 나아가야 된다?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세상의 중요한 이슈들을 이렇게 보고 또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보고 이렇게 있는데요. 정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이것입니다. 아틀라스 우리가 많이 이렇게 했으니까 알고 있죠.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 타이틀이 무서워서 24시간이면 하루잖아, 하루에. 하루 동안에 몇 년치 훈련을 받아요? 1년치. 이 지금 AI 속도가 이 하루 만에 1년 배울 거를 다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봇, 이 AI 휴머노이드의 이 머리가 정말 상상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1년 배워야 될 것을 이 AI 휴머노이드 로봇은 몇 년에 배워버려요? 1년 만에 배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50대잖아요. 50대, 50년 배운 거를 잠깐 배워버린다는 거예요, 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앞에 휴머노이드가 나타나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라니까요. 지식적인 면에서. 아틀라스. 이런 애들이 공장에 투입되면 뭐 일 잘하겠죠. 쉬지 않고 일하고. 자, 우리 옛날에 소개해줬던 메타 AI 안경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출시가 상륙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사보고 싶죠? 왜? 안경만 끼면 그림 설명 다 되고 번역도 탁탁 이렇게 되고. 그리고 옛날에 걸렸지 않습니까? 시험지 중국에서 저거 안경 써가지고 시험 문제 풀다가 걸렸다. 우리 한국도 걸릴까 안 걸릴까요? 시도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진짜로 문제가 풀리는 건가? 이게 진짜 한국까지 들어왔다. 안경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 구글에서 스마트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실시간 통역이 되는 또 제미나이 3.5 라이브 트랜슬레이트가 이렇게 공개가 이렇게 됐는데 몇 개 언어를 자동 인식해요? 70개 이상의 언어를 자동 인식해요. 옛날에는 막 선택하고 막 이게 복잡했잖아요. 근데 들리는 거 70개 언어 안에 있으면 다 그냥 뭐 선택 필요 없어요. 그냥 자동 감지하고 자동 해석을 해주는 그러한 시대. 바로바로 해주는 시대. 그러니까 그냥 이거 대놓고 둘이서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둘이 바로바로 대화해. 외국인하고 바로바로 대화해야 되는 게 외국인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우리가 뭐 70개국 사람들 이상 만나겠습니까? 저 하나만 이렇게 있어도 그냥 바로 대화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시대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삼성 이제 AI 대전환. 모든 업무에 AI 전면 도입한다는 거예요. 제미나이도 6월 중에 지금 6월이잖아요. 제미나이 6월 중에 제미나이 챗GPT 클로드 공식적으로 다 대고 회사 곳곳에 다 AI를 도입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다. 그 말 이렇게. 근데 또 도입하면 속도가 또 엄청 빠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런 것들을 잘 뭐 하면 돼요? 활용하면 돼요.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렇게 좋겠죠. 여러분 이번 주에 큰 일이 뭔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필리핀에 강진이 있었습니다. 몇이 있었어요? 7.8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7.8. 그리고 사망자가 41명이에요. 41명. 그 영상 보면 이 가게 건물 자체가 막 쓰러져 버려요. 이거요. 가게가. 인원도 지금 적은 인원이 죽은 게 아니에요. 41명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이 다쳤고 많은 건물이 무너졌고 큰 지진이 있었어요. 50년 만에 최악의 그 민다나오 섬, 그 무슬림들이 많다는 거 민다나오 섬 그쪽입니다. 그쪽. 그래서 이번에 강진 여기저기서 지진이 계속해서 이제 발생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고 또 강진이다 보니까 사상자도 많이 발생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고요. 하여튼 미국 뉴욕 맘다니 그 무슬림 시장이 돼가지고 하여튼 별일이 다 있어요. 이제 법적으로요 어머니 아버지 표현을 안 돼요. 삭제.
이 법안이 예? 이미 이 법안이 이게 주요 뉴욕주의 상하원 다 통과됐어요. 이제 누구만 사인만 이 주지사 사인만 남았어요. 어머니 아버지라는 표현을 못 쓴다니까. 성중립 용어 때문에. 자, 그럼 어머니를 뭐라 하냐? 임신 출산한 부모. 아버지를 뭐라 하냐? 임신 출산하지 않는 부모. 뭐 이렇게 복잡해 이거를. 출산 가지고 할 수 있고 없었고. 이런 표현을 바꾼다는 거예요. 부모로. 어머니. 친자 확인이라는 단어도 부모 관계로 바꾸고. 민주당 소속의 상원 의원이 발의해가지고 통과가 이렇게 됐어요. 이걸 또 지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동성부부, 입양 가족들. 이런 조직도 가족 아니냐. 이걸 반대하는 보수진영에서는 뭐예요? 엄마, 아빠라는 표현을 지우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기독교 국가의 미국에서. 특히나 뉴욕주는 또 이렇게 무슬림 시장이 또 되고, 또 민주당은 또 미국을 완전히 정말 다른 나라를 만들고 있잖아요. 평소에 지금까지 인류가 써왔던 아버지, 어머니 표현을 못 쓰게 한다니까요. 법적으로. 왜? 딴 거 없어요. 동성부부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라의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표현을 바꿔버려요. 인간의 생각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봐요. 자, 캐나다 상원. 지금까지 기독교가 보호가 됐잖아요. 종교적인 표현 보호, 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이게 통과가 됐어요, 이제. 제외한 증오 범죄 방지법 통과. 그리고 이게 뭐한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기독교인. 지금은 종교적인 표현에 대해서 내가 기독교인에서 기독교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호를 받았는데 그걸 빼버렸어. 그리고 증오 범죄 방지한다고. 그럼 뭐예요? 이제 표현을 하면 저쪽에서 태클을 걸면 뭐예요? 걸리는 거예요, 법에. 불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한때 기독교 국가에 하나님의 찬란한 축복을 누렸던 근데 제가 볼 때는 캐나다 사람은 또 많이 괜찮을 것 같아. 누가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국회, 정치인들이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가 영국이에요. 영국. 무슬림하고 이 영국인이 뭐 이렇게 다퉜는지 무슬림이 칼로 찌른 거죠. 이 청년을 찌른 거. 영국인 청년을 찔렀는데 뭐요? 다쳐서 쓰러져 칼에 찔렸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영상도 있더라고. 보여주더라고. 영상 찔렸어. 자, 그럼 경찰이 출동했어. 근데 누구 말만 듣는 거예요? 그 무슬림 말만 듣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피를 흘리고 있는데 거기다 수갑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얘가 죽어버렸어. 치료받을 얘한테 상황도 파악하지 않고 그의 말만 듣고 이를 수갑 채운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적이냐면요. 이렇게 차별금지법. 당연히 이 영국 사람이 무슬림을 차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애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얘가 피를 흘리고 있어도 수갑을 채워. 이게 완전히 생각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게 차별금지법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어느 순간 얘가 다수가 소수를 차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든 말든. 수갑부터 채우는 이 경찰들.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칵 집어넣는 거지. 이게 인권이냐고. 어느 순간 소수자의 인권은 인권이고 다수인 영국 사람은 인권 소용도 없어. 그냥 죽는 거야, 그냥. 칼에 찔려도 수갑 채워가지고 죽는 거야. 그게 인권이에요? 잘못됐잖아요. 뭔가 잘못됐잖아요. 영국 사람은 인권 없어도 돼요? 소수자만 인권 있어도 돼요? 그게 마귀 전략이라니까. 응? 하나의 문제로 99개를 다 쓸 수 있는 그 마귀의 전략. 그냥 죽은 거 한 인생이 젊은 나이가 18세 청년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탈리아 국민 70%가 안락사를 찬성한대. 그럼 당연히 안락사가 통과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딴 거 없어. 어디서 우리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계예요, 기독교가. 기독교는 뭐예요? 생명의 종교고 생명을 살리는 종교잖아요. 근데 죽고 싶으면 죽는 것이 합법이면 나 죽고 싶다 그러면 죽게 해줘야 되는 거지. 본인이 왜? 개인이 원하니까.
지금은 뭐 이탈리아가 뭐 이렇게 로만 가톨릭 있잖아요. 죽으면 하나님한테 간다는 개념이 없어. 죽으면 바로 하나님한테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신앙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따져봐야지. 저렇게 저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국민이 이 정서가 이미 유럽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정서가. 이 안락사도 다 받아들이고. 유럽에 남은 게 뭐가 있지 그러면? 기독교적인 어떤 전통 뭐가 있지 유럽에? 세속화가 심화된다. 세속화가 심화되고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 이탈리아는 뭐요? 로만 가톨릭이 있는 나라잖아요. 대부분이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이탈리아 사회의 세속화, 개인주의. 세속화라는 건 뭐예요? 개인주의. 개인이 원하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주의의 어떤 심화, 개인의 자율성. 그게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유럽의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최우선 가치가 되는 거예요. 개인이 원하는데 해줘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윤리적인 문제. 그렇다 보니까 윤리적인 문제에도 태도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근데 가톨릭이 지금까지는 잘 막아준 것 같으니 지금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오케이 다 해버린 거예요. 대다수가 이탈리아 사람들은 가톨릭 신자인데 이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규범보다는 뭐예요? 문화의 정체성을 따른다는 거예요. 지금 문화가 유럽 문화가 그러니까. 근데 유럽 문화가 잘못된 문화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문화를 뭐예요? 무시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어떤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럼 종교의 의미가 없지. 세상 다 따라갈 거면은. 성경이 뭐 의미가 없죠. 필요가 없지. 어차피 세상 따라갈 거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다 할 거면. 그 종교가 필요 있어요? 세상 사람이나 종교인이나 똑같은데, 기독교나 똑같은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영화가, 외국인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요. 외계인 영화. 최근에, 헤일 뭐죠? 헤일 뭐요? 헤일 메리 본 적 있어요? 헤일 메리 영화가 나왔죠. 근데 제가 이제, 저게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아니고 외계인이기 때문에도 그러는데, 제가 이 표현 때문에 그래요, 원래. 헤일 메리가 뭐예요? 원래는 가톨릭 성모 마리아 기도송이에요. 헤일 메리잖아. 메리가 마리아잖아, 마리아. 원래 마리아 그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절박한 상황에서 성공 가능성이 제로야, 제로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모험적 시도를 한다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이제. 그 시도를 한다는 게 이제 헤일 메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근데 원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가톨릭에서 나온 용어예요. 메리, 마리아 기도송이에요, 마리아. 마리아, 가톨릭, 헤일 메리, 근데 또 외계인? 이번엔 또 외계인 영화 또 하나 나요. 이제 개봉하죠. 뭐예요? 6월 10일 날? 디스클로저 데이. 클로즈가 닫는 거니까 디스클로즈는 반대로 여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UFO, 외계 생명체 영화예요. 왜 요즘에 계속 영화가 이렇게 외계인이 나오지? 이건 또 스티븐 스필버그, 그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작품, 이렇게, 예요. 근데, 디스클로저 데이, 이것에 대해서 외계의 존재에 대한 정부의 비밀, 은폐를 폭로하는 영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면 또 뭐요? 종교인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외계인과 관련해서 지금 영화가 나오고 이렇게 있죠. UFO, 외계 생명체. 자, 스페인 재판소. 스페인의 종교재판소 기억나시죠? 종교개혁 일어난 이후에 종교개혁자들 또 이렇게 잡아 죽이는, 고문하는 바티칸의 월스. 로만 가톨릭이 갑자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스페인이 그곳이죠. 로만 가톨릭 체제. 성경이나 성경 신자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뭐해? 고문하고 살인하고 정말 별의별 고민을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 죽였죠. 정말 이 권위가 가톨릭이냐, 바티칸이냐, 교황이냐, 아니면 성경이냐, 이 바티칸 체제냐, 성례냐, 미사냐, 면죄부냐, 고해성사냐, 고해성사냐, 아니면 성경이냐. 근데 성경을 주장하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게 이제 그 종교재판, 그 유명한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스페인 종교 재판소.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앞으로 기독교인들에게. 근데 희한해. 카톨릭이 개신교를 지금 이렇게 고문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 땅에 이 시대에 종교 통합을 이뤄가고 있는 데가 또 카톨릭이거든요. 교황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됐을 때 개신교가 핍박을 받을 텐데 또 이런 모양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자꾸 뭐로 타격을 하는 거예요? 드론으로 막 드론이 막 1000킬로 날아가고 그래 러시아 곳곳에 정유시설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드론으로 막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와서 막 때려버리니까. 그러니까 뭔 단어가 자꾸 나와요 뉴스에? 러시아가? 이거 뭐 어떻게 이기려면 뭘 쓸 수밖에 없다? 핵무기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고 있어요 지금 뉴스가. 전에는 이제 러시아가 많이 이긴 것 같았는데 지금 열세 계속해서 땅도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가다 보면 또 끝날 날이 오지 않을까? 러시아가 저렇게 하면 미국이 이란 때렸죠. 미국이 토마호크 49발을 때렸어요. 처음에는 아파치 헬기를 이란이 드론으로 때렸죠. 그래서 추락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구했는데 조종사들을 구했는데 그걸 해서 미국이 구보간다 여기 때리고 그리고 빨리 이제 이게 합의하라고 해가지고 또 이번에 49발을 토마호크로 이란에다 쾅 때렸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야 트럼프는 말 진짜 한다면 하는구나. 자 이제는 또 때린다. 49발은 이제 경고 준 거고 빨리 핵 합의해. 이거 합의해. 이제 내일 지금 안 하면 이제 내일 확실히 때린다. 말하니까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뉴스가 나왔어요. 어떻게? 트럼프 이란과 합의문 최종 조율 단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뉴스 나온 게 이란 외무부에서 대변인이 발표가 나왔어요. 거의 다 됐다고. 거의 합의가 다 됐다고. 그러니까 주말에 혹시 서명할 수 있나? 근데 어디까지 장소까지 나왔어요. 스위스 제네바까지 나왔어요. 이번엔 진짜로 최종 합의야? 최종 합의는 아닌 거예요. 구체적으로 가면 2개월 동안 저기 하는 거예요. 휴전. 그리고 호르무즈 개방하고 그동안에 또 핵무기 저기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잠깐 나온 거 보니까. 근데 아직 합의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란이 군사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막기 전에 어쨌든 일단은 하자. 시간 벌기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합의문이 이번엔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핵무기 포기니까. 근데 이거를 당장이 아니라 아마 2개월 동안 또 협의하는 쪽으로, 휴전 기간에 협의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조만간에 어떤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때 미국이 이란 때릴 때 이스라엘도 다 준비했을까 안 했을까요? 완벽하게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했던 그거를 안 했다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신문 들어가 봤더니 다 준비해놨는데 트럼프가 때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안 때렸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약화시켜놔야 되잖아요. 앞으로를 위해서. 이번에도 때리려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이제 거의 합의문 거의 왔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알리아 소식이 이번에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그냥 알리아인 줄 알았더니 어떤 이제 그 알리아 뉴스 있죠? 그 원유맨 이런데 여기에서 중도 위기 속에 멈추지 않는 알리아. 자, 5월 달에 러시아의 유대인이 몇 명이 알리아 했어요? 네, 50명이 알리아 했어요. 근데 앞으로 알리아할 사람들이 헝가리, 폴란드, 우크라이나, 러시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또 40명, 프랑스, 아르메니아,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중동 아랍 지역에 70명. 정말 지금 여기저기서 왜? 전 세계가 지금 반유대주의잖아요. 근데 왜 반유대주의가 또 된 거예요? 심화된 거예요? 이번에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치면서 이스라엘 또 보복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제 그 나라에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알리야를 하려고 지금도 벌써 이미 1,000만 명이 넘었는데 전 세계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역사상 이런 적이 없죠. 지금은 디아스포의 유대인으로 살았는데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이 전쟁 중에도. 딴 거 없어요. 반유대주의 때문에. 그 나라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 거 보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친 것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몰려 자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근데 실제로 성경 예언 그대로 참 다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눈에 실제로 이 시대에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많이 돌아온 데다가 지금 그러니까 이걸 보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근데 너 좋은 기사가 있더라고. 좋은 기사가. 우리 이스라엘 신문에, 제가 이제 몇 개의 이스라엘 신문을 보는데 그중에 하나에 좋은 기사가 있어요. 두 국가 해법이 아주 논문처럼 길게 나와 있더라고. 두 국가 해법이 중동에서 기독교를 없애버릴 이유는 무엇인가. 두 국가 해법 자체가 도대체 왜 두 국가 해법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지? 이 사람의 관점은 중동에서 뭘 없애는 거, 뭐가 없어진다는 거요? 기독교가 없어진다는 그런 설명을 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레바논도 20세기, 그러니까 2000년 동안 1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기독교가 다수인 나라였다는 거예요. 레바논이 중동에서 유일하게 기독교인이 다수인 국가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 이집트도 1세기부터 기독교인들이 존재했던 그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쭉 역사가 오면서 또 무슬림들이 다스리면서 이 kop트 교도들이 10%밖에 안 남았다는 거, 10% 조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시리아는 시리아는 우리 기독교 유적지도 많고, 기원 1세기까지 기독교 공동체, 사도 바울이 거기 다마스커스, 거기서 변화된 거 이렇게 아닙니까? 시리아 내전 이전에 25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50만 명에서 100만 명, 어쨌든 80%가 줄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란도 1979년 이란 혁명, 그 전에는 팔레비 왕조 시대에는 엄청나게 서구적인 어떤 문화이었는데, 이 1979년 이란 혁명, 이때만 해도 유대인들도 많았대요. 12만 명. 근데 지금은 9천 명으로 확실히 이렇게 줄었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원래는 기독교 나라들이었는데, 이스라엘 주변에 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제일 많이 전파된 주변의 나라들, 이렇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만이 유일한, 중동에서 유일한 비이슬람 체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다 이슬람화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참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대죠. 이스라엘의 기독교인과 팔레스타인 통치의 기독교인들. 팔레스타인의 기독교를 말살하는 의도가 이렇게 있는 그 증거가 뭐냐면 1990년대 시기가 1990년대 초에 베들레헴에서 열린 기독교 행사에서 팔레스타인 깃발을 개항을 했는데 거기에 그 어떤 메시지가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토요일에는 유대인을 죽이고 일요일에는 기독교인을 살해하겠다는 그 살이 선언이 이렇게 아랍어로 쓰여져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지면 결국 누구를 없앤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없애고 유대인들 다 쫓아내고 죽이든지 쫓아내고 기독교인도 다 뭐한다? 죽인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이미 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게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유일한 생각이 뭐예요? 1990년대 초. 그 이 시기가 의미가 있다. 그리고 1995년도 이후부터 전 세계 기독교가 세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주변에 이란이 강화됐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가 온 거예요? 한 20, 30년 지나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때리는까지 왔어요. 어떻게 하마스라는 테러 조직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 1200명을 학살을 합니까? 있을 수 없죠. 근데 그 일이 그 정도로 강경한 하마스
까지 이렇게 오는 거는 그 시작이 언제냐면 어디요? 옛날도 옛날이지만 이상하게 1990년대 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연결되는 것 같아. 그때부터 뭔가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생겼잖아요. 자치정부가 나중에 한번 영상을 한번 보세요. 자세하게. 여기는 짧게 간단히 설명할 테니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선 지역의 기독교 인구가 최대 90% 감소. 이 지역에 1922년에 11%였는데 기독교가 지금 1%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베들레헴과 주변 마을의 기독교 인구 86%였는데 지금 2017년 10%까지. 1994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권을 장악한 이후에 기독교 인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가자지구에 5,000명이었던 기독교인이 지금 1,000명으로 떨어졌고 하마스가 우리를 박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이슬람 개족으로 강요하고. 가자지구. 그리고 40년 동안 유럽과 미국의 중동 정책이 뭐였어요? 평화의 이름으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평화의 이름으로 반이스라엘 정책을 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슬람은 팔레스타인 이슬람은 확 컸고 이스라엘은 깨갱깨갱했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살려고 열심히 노력한 거죠. 계속 테러 당하면서 40년 동안 평화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스라엘 국경 안에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무슬림을 위한 무슬림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바로 두 국가 해법. 결국에는 두 국가 해법이 진짜로 두 국가가 있는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두 국가로 하지만 되지만은 뭐예요? 결국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먹어버린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두 국가 해법 북한하고 한국 국가 해법 하잖아요. 같이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죠. 두 국가를 해서 결국 그런 식으로 먹겠다는 전략이 옛날엔 침투를 해서 했지만 자기의 부친 북한 정권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먹는 똑같은 전략. 눈에 보이는 전략 아니죠. 그리고 이게 두 국가 해법이라 참 맞는 말인 것 같아. 정말 옛날에는 다 기독교 국가였어, 주변 국가들이. 근데 무슬림 들어와가지고 다 또 테러 정권들이 들어오고 막 하마스 들어오고 레바논도 사실 뭐가 문제입니까? 헤즈볼라가 문제잖아요, 테러리스트가. 헤즈볼라고 지금도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는 어떻게든 막 그렇게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누가 안 하는 거예요? 헤즈볼라가 안 하잖아요. 헤즈볼라 이란이잖아요. 이란은 하마스고 하마스는 가자지구고 또 시리아도 그렇고 이렇게 돼버렸구나. 우리 한국 잠깐 이야기하면 육산지선은 뭐다? 부정선거다. 투표용지 부족한 투표소가 50곳에서 또 몇 곳으로 늘었어요? 91곳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91곳에서 투표가 용지가 부족했어요. 투표용지 50%도 안 된 투표소가 몇 곳이었어요? 1371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용지가 인쇄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무것도 이렇게 접어지지도 않는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겉에는 하얘. 겉에는 하얀다는 거 뭐예요? 인쇄했다는 거죠. 저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자,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투표지에 뭐예요? 인쇄 커터 잘랐든지 뭐 칼로 자르든지 그거 자르고 있어요. 잘랐다는 증거지. 개인이 보면 우리가 투표소 갔죠. 봤지만 뭐요? 그 번호표 끝 뜯고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저런 거 뗄 일이 없죠.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또 뭐예요? 투표지인데 뭐가 없어요? 아니,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도장을 찍었어야 했을 거야 되잖아요. 도장이 안 찍혀 있어. 그럼 누가 선택을 안 했는데 빈 용지를 넣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또 빈 용지를 뭐 하고 있어요? 카운트하고 있어요. 이건 도대체 이번에도 또 걸린 게 뭐예요? 쇼핑백에다가 투표지 넣어가지고 이송하다 걸렸어요, 또 영상에. 막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야 또 이거는 선거인 명부에 1200명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투표하러 갔는데 선거인 명부에 자기 이름이 없는 거야.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뭐 했다는 거예요? 선관위가 누락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또 투표를 못 했고. 또 이건 뭐예요?
경기도 교육감 득표수 뒤바뀌고 투표소 결과 중복 입력. 뭔 말이에요? 성남, 광주, 전주 투표를 입력할 때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전산에 입력을 해야 될 때 거꾸로 입력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잘못. 나온 대로 입력한 게 아니고 거꾸로.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거꾸로 한 거지.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이제 부의원에서 제가 이걸 기다렸어요. 사실 이걸 기다렸는데 항상 매년 선거 끝나면 선거 통계가 나오거든요. 선거 통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수학자들과 통계학자들이 그 계산해내요. 여기는 이제 부의원에서 알렉스리라는 분이 데이터 분석 전문가예요. 나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12석, 국힘이 4석으로 나왔어요. 근데 데이터 돌려보고 어느 만큼 숫자가 사전 투표에서 들어갔는지 다 계산해 보니까 완전 뒤집혀. 민주당이 4개고 국힘이 12개인 거야. 영상에 다 나와요. 데이터에 각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사전 투표에 투표가 다시 투입됐는지.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만 했겠습니까? 또 영상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 지역단체장 가짜 당선자 65명 이름 공개. 다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 얼마나 가짜 투표가 들어갔는지 다 나와요. 영상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체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또 경기도 교육감에 관심이 있으니까 경기도 교육감 봤는데 가짜로 나오네. 왜? 나는 그 안민석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 우리 알잖아요. 최준실한테도 몇 조 원 독일에. 전두환 대통령에는 또 수조 원? 거짓말 자주 하는. 또 돌아야 되는데 가짜로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다 그냥 가짜로 쓴 게 아니고 정확한 통계. 그냥 이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하더라도 투표를 이렇게 조작을 하더라도요. 왜?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은 몇 장 더 넣어주고 이 사람은 몇 장 넣어주고 그런 개념을 안 돼. 그럼 줘버릴 수 있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일단 그 여론조사를 하겠죠. 여론조사에 각 사람마다 틀리니까. 그럼 여론조사 딱 보고 진짜 된 여론조사 보고 이 사람은 각 사람이 어느 정도 넣어야 되겠다는 게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카운트가 퍼센트제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퍼센트가 틀리죠. 인기도가 틀리니까. 근데 그거를 다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한다는 거, 통계학적으로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통계학자들 데이터 분석가들 내는데 만약에 이거 진짜면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이 있다 주장을 하면 음모론이라고 그러고 확인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30은 상식적이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문제가 있다? 그러고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내가 투표를 갔는데 투표지를 안 주더라. 언제 투표가 선착순이 됐냐고. 갔는데 선착순 끝났다고 그냥 집에 가라는 거예요. 투표지 없다고. 아니면 조금만 기다리라고 딴 데서 가져올 테니까. 가서도 기다릴 때 기다리고. 기다렸어. 밤 10시까지 기다렸어.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TV에서는? 개표하고 있어, 개표하고. 찍지도 않았는데. 또 누구는 또 당선소감 말하고 있어, 당선소감. 그럼 투표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면 상식적인 사람은, 젊은이들은 단순하잖아요. 이거 문제 있네, 이거.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잠실에서 모여서도 계속 재선거 이야기하는 거고, 200개 젊은이, 대학가에서, 212개, 대학가에서, 이거 투표지 부족 규탄. 대학생들도 젊잖아요. 상식 있잖아요. 210개 대학, 212개 대학. 그럼 당연히 신학교에서 다 해요. 총신, 장신, 감신, 고신, 서울신대, 한신대 학생들도 당연히 이거 참정권 침해 받았다. 다 젊은 사람들. 상식적이니까. 이거 뭔가 문제 있지 않니? 근데 어른들은 관심이 없는 건지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죠, 교회.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목사님들 왜 젊은이들은 저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고 감시인데
학생이에요. 감신대 학생. 감신대 정상훈련 복음주의 학생들이 시국선언한 교수 20명한테 왜 지금 침묵하냐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이지? 기사에 쭉 들어갔더니 12.3 계엄 선포,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교수 21명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시국선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선관위가 부실로 선거 관리해가지고 이 사태가 났는데 아무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학생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날 교수 21명, 그날 교수들이 외쳤던 정의는 오늘도 유효한가? 그날 교수들이 외쳤던 민주주의는 오늘도 유효한가? 요즘은 교수한테 학생이 배우는 게 아니라 학생한테 교수가 배워야 될 것 같아. 이 전국 수십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참정권이 침해됐는데, 그래서 오늘 대놓고 이야기 학생연합에서 시국선언을 주도한 김충현 교수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시국선언은 양심의 외침인가 아니면 정치적 편향의 산물인가?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젊으니까 머릿속에 든 게 이렇게 순수하죠.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있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뭔가 이 말이 정확할 양심이었나? 아니면 정치적이었나? 근데 또 뭐 정치 이야기 하려면 정치 이야기 하지 말래. 다 정치적으로 하면서. 박조준 목사님이 선관위 사태 교회가 침묵하면 대한민국 끝난다고 말하죠.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침묵하면 대한민국 끝난다고. 지금 선관위 사태가 진짜 눈에 보이게끔 이런 적이 없었죠.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교회 끝난다고. 아니, 대한민국이 끝난다고. 교회가 침묵하면. 왜? 교회는 어떤 종교예요? 정의의 종교, 의의 종교잖아요. 불의와 공의, 부정, 불법 다 성경의 기준에서 다 가르쳐주고 배우고 있고. 기독교인은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인의 관점에서 저는 부정과 불법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면 이미 나라는 방첩사도 없어졌고 49년 만에 방첩가 없어져가지고 세계로 다 그냥 분산 이관해버렸어. 이런 거예요. 중앙선관위 갔더니 어디 가라 그래? 서울선관위에 가. 서울선관위 갔더니 또 저 밑에 가보라는 거예요.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경찰에 갔더니 검찰에 갔더니 법원에 가보라. 일이 돼요? 안 돼요? 간첩 하나 잡으려고 지금까지 방첩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간첩을 잡아왔는데 이제 한국은 간첩 천지가 이미 됐고 간첩이 자유로운 나라. 북한의 간첩, 중국 간첩이 자유로운 나라가 됐어요. 잡을 수도 없어. 방첩사가 폐지돼가지고. 또 잡긴 하겠어요? 이미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이런 쪽으로는 다, 보안적으로는 무너졌고, 국가 안보적으로는 무너졌고. 지금 선거가 자유민주주의의 유일한 어떤 그 꽃인데, 그 선거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이제 만천하에 달아났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침묵한다? 이미 정치 쪽은 다 맛이 갔으니까, 국가 안보 쪽은 다 맛이 갔으니까, 이제 교회가 남아있는데 교회가 그걸 보지 못한다? 그럼 대한민국 끝이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끝났나요? 이 땅의 교회가 이런 걸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죠. 미국 정치인들인데, 여기도 목사님이요. 민주당 교회, 민주당 소속의 목사님. 에베네셀 침례교회, 애틀란타에 담임 목사이자 조지아주 상원 목사님. 여긴 또 하워드 의장이에요. 여기도 또, 남침례 교단, 신자, 하원의장, 공화당. 둘이 이제 이거 법안 가지고, 원 빅, 뷰티풀 빅 액트 있잖아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그 법안 가지고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은 국회의원들이 뭐예요? 목사님이고,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서로 뭐 다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침례교단은 여성 목사 한 수 이번에 진짜 안 되는다고 또 투표를 통과시켰어요. 남침례교단. 지금까지 유지해왔는데 잠깐 풀리는 분위기로 갔다가 이번에 다시 또 투표해가지고 완전 금지시켜버렸어요.
여기가 완전 보수적이죠. 완전 보수적입니다. 남침내 교단에서 또 나오는 것이 저기죠. 전천연설이죠. 천년왕국으로서는 전천연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현대하고는 또 많이 틀리니까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여기는 또 하여튼간 강조를 저걸 끝까지 밀어붙이더라고. 그럼 이런 교회 봅시다. 미국 장로교회 봅시다. 미국 장로교회 PCUSA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직자가 일부 일처제 의무화를 추진하려고 했어요. 근데 추진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아니 성직자가 일부 일처제를 당연히 해야지. 근데 이미 PCUSA 미국 장로교회는 누가 많은 거예요? 동성애 목사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 장로교 내에는 여성 및 성평등 옹호위원회가 있고 LGBTQI 평등 옹호위원회가 있고 사회 증인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어. 반대. 교회 내에 이런 조직이 있어요. 수백 개의 미국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LGBTQ 지지 옹호 네트워크 라이트 장로교. 반대. 이거 퇴보하는 거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신학적, 목회적, 정의적 측면에서 이거 안 되지. 우려가 되네. 큐어 공동체 이거 안 되네. 큐어 공동체가 보호해줘야지 왜 배제하려고 그래. 통제하고 해치면 안 되지. 근데 여기서 단어를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편협한 관계적 기대에 순응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큐어 공동체 거기에도 뭘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써요. PCUSA. 성직자가 일부 일처제해야 된다는 것도 못해. 그게 지금 미국 장로교의 현실이에요. 왜? 자기들이 했어. 그 결과예요. 왜? 장로교는 2015년도에 미국 장로교요. 2015년도에 동성결혼을 허용해가지고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럼 이미 동성애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또 위원회도 있고. 현실이에요. 지금 교회가 지금 어떻게 옛날의 교회가 아닌 거죠. 쇠퇴기 들어선 일본 교회, 목회자가 없는 무목교회. 일본 교회는 뭐 쇠퇴예요. 지금까지 부흥해 본 적이 없는데 단어를 보면서 쇠퇴기에 들어가. 이제는 나이들이 너무 많이 들었고 일본 교회 60%가 예배 출석자가 30명이야. 60%가 15명 이하인 교회가 28%, 30%, 90%가 30명이야. 목회자도 62세 평균, 35세 이하 목회자 3.5% 거의 없어. 미국, 일본 교회도 끝나가는 거지. 왜 나이 드신 목회자들이 죽으면 끝나는 거? 그 교회는 뭐 무목교회가 되는 거지. 교세도 목회자 부족 문제, 그리고 이제 교회에도 이렇게 목회자가 다른 교회에 와서 하는 그런 목회 그 교회도 이렇게 얽히고 그 겸임교회라고 그러고 이제 그리고 또요 세 종류 뭐든 대리교회 청빙 이후에 청빙 절차 중 책임 임시자인 임시 대리 목사가 있는 대리교회 그리고 저쪽 교회 목사님이 여기 와서 해주는 그 겸임교회 그리고 아예 견임도 없고 대리 목사도 없는 완전 무목교회도 이렇게 많다고 이렇게 합니다. 슬픈 이야기죠. 일본의 미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0.4% 기독교가 0.4%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억 2천의 인구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 위해서 자 방글라데시입니다. 기독교인 여성이에요. 집이고 아들하고 이렇게 있어요. 앞에는 수백만 명의 무슬림들이 몽둥이 들고 와 있어요. 이 사람이 또 근데 놀랍게도 이 여자는 뭐요? 크리스천 엄마더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하고 있으니까 자기 집이고 그러니까 막 칼 들고 막 다가 사람들이 갈라오니까 막 영상 보면 막 쫓아가고 쫓아내고 그래요. 근데 뭐 수백만 명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 영상에 다른 영상 보면 뭐요? 장대 같은 거 들어와가 집 다 부숴버려요. 누군가가 그래서 그나마 아들 누가 안아주고 여자들은 뒤로 빼고 집 다 부수고. 저분도 대단하지. 도망가야지. 그 수백만 명이 지금 무슬림들이 집 부수러 왔는데 죽이러 왔는데 칼 들고 설치더라고. 참 대단하다 이분도.
만약에 우리가 저 여성의 입장에 있었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집이 부서지고 살 수가 없어, 그 지역에. 집도 부숴버려. 딴 거 없어. 예수 믿는다고. 우간다입니다. 두 사람 예수 믿는다고 개종해가지고 잡혀가가지고 어디요?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석방이 됐는데 타이틀이 제일 좋아요. 2년 동안 자기 예수 부인하지 않았다고. 뭐 이렇게 거짓말 만들어가지고 기도용 매트, 모스크에서 기도용 매트 코라 훔쳤다고, 훔치도 않았는데 훔쳤다고 그러고. 하여튼간 거짓말을 하면 그건 가짜예요, 거짓말. 신천지가 왜 가짜인지 아세요? 거짓말로 전도하잖아요. 가짜예요, 가짜. 증거 부족이었는데도 구금하고 2년 동안 수감했어요. 별의별 이유 해가지고. 자기가 힘이고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은, 이 사람이 딴 거 없어. 2024년도에, 얼마 안 됐어요. 2024년도, 2년 전에, 어떤 성공의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고, 그때부터 뭐가요? 개정 이후부터 무슬림 사회로부터 반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별의별 이유를 대고 막 거짓말 해가지고 집어넣은 거죠, 감옥에. 그래서 2년 있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진짜 천국 가야 되는 거죠. 천국 가야 된다는 거죠. 요즘 한국 그리스도인들 천국 갈 수 있나? 그런 고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가죠. 무조건 가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실인 진짜인지 아닌지 지금 테스트 단계야, 테스트 단계. 우리는 한국은 한국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고, 방글라데시는 방글라데시적으로 박해를 받으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고, 우간다는 우간다 형태로 테스트를 하는 거고, 한국은 한국적으로 테스트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지금 평안한 게 아니에요. 한국도 지금 한국교회를 하나님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제자들은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죠.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게, 눈에 들어오는 게 성전 건물이죠. 왜? 지금 46년 동안 헤롯이 막 돈 투자해가지고 삐까 번쩍하게 만들어줘가지고 너무 멋있게 잘 만들어놨거든. 근데 예수님은 알죠? 이거 조금 있으면 다 무너진다고. 정확하게 40년 후에. 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예루살렘 망했잖아요. 없어지는 거. 근데 그걸 모르니까 제자들은 자랑하는 거죠. 성전 건물 멋있죠? 주님 말해. 네가 사실을 말해줄까? 진실을 말해줄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뭔 말이야? 그리고 얼마나 제자들이 궁금했겠어요. 그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것은 때는 알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또 그다음에 이렇게 마지막 때 이야기하니까 마지막 때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대환란 이후에 인자가 온다 그 말이 하늘에서. 그때 모든 민족이 통곡하고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어느 때 이야기하고 있냐 24장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전 세계적인 마지막 때, 성경적인 마지막 때, 예언적인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 때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뭐 보고 있어요? 건물 보고 있죠. 교회 주변에 이런 것들 보고 있죠. 눈에 들어오는 걸로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서 이런 단어 쓰는 거예요. 주님의 주변의 것들. 주변의 것들이 아닌 뭐요? 이제 주님 자신을 알아봐야 돼요. 주님, being to being으로, 존재도 존재로.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신앙이 올바른지. 근데 우리는 주님의 것들로 자꾸 포장이 돼 있다고. 사역자면 사역을 잘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다고 생각하죠. 또 심지어 봉사도 열심히 하면. 근데 지금 질문해 봐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나하고 주님과의 그 1대1의 관계가 어떤지.
자꾸 자랑해. 주님 보십시오, 요 제자들. 3년을 쫓아다니면서도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요. 그것도 알지 못한 채. 건물, 저거 다 없어져. 우리는 뭔가 없어질 것들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눈에 보이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제가 요즘에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제 앞으로 태어날 일들에 대한 나도 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상황들을 살피고 슬픈 거죠.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것도 알지 못한 채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이 상황, 이 어려운 상황, 그리고 이 어려움에 천변화되는 그 시대가 눈앞에 이제 다가오고 있는 이때 그냥 슬픔만, 그냥 힘든 그건 뭐 있을 뿐이죠. 주님이 그랬던 거예요. 앞으로 자기 자신도 십자가 못 박아 죽는 일이 있고 이 나라도 망하게 되는데 이제 신령한 대환란이 앞으로 더 오고 있고 이 정도의 이거는 한 고통은 한 10%라면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되는 고통이 올 텐데 자연재앙뿐만 아니라 그것을 관심 있고 아는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이 또 슬프죠. 건강해져도 건강이 필요가 없어지고 재물이 있어도 그 재물을 쓸 수가 없고 평화를 얻었지만 이제 그 평화가 순식간에 다 날아가고 그래서 결국 주님은 이렇게 24장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7년 앞에 7년 24장이니까 7년 대환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 그 7년 대환란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악한 종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설명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것은 주인이 종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관점에서. 왜? 주인이 곧 오시니까. 근데 악한 종은 주인이 뭐 한다고 생각해요? 더디온다고 생각하고. 근데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뭐예요? 주인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으니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고 자기 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내일 또 주님은 내일 올 수도 있고 모레 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매일 잘 지혜롭고 충성하게 자기의 임무를 다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주인이 딱 왔을 때 뭐 잘하고 있네. 그 종이 잘하고 있잖아요. 그 종이 잘하고 있으니까 복을 줘야 안 줘요? 복을 주죠. 근데 이 악한 종은 생각하기를 주인이 뭐 한다고 생각해요? 더디온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동료들을 때리고 일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뭐요? 뭘 먹고요? 술 친구.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 술이 하여튼간 세상에 그 어떤 취하게 하는 게 술이니까 하여튼간 술을 멀리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하지 않은 날에 왔어. 주인이 왔어. 왔더니 뭐 하고 있어요? 당연히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을. 또 뭐 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악한 종을 외식하는 종. 왜? 주인이 나중에 오니까 지금 막 살았거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너는 이중적이었다는 거죠. 외식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일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지금의 모습 어떨까요? 완전히 달라져요. 이 더디온다라는 이 생각 하나가 이 종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태도를 완전히 바꿔놨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앞에 설교 제목 썼던 것도 이런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신자는 오늘 지금 바로 순종한다. 불충한 신자는 내일 다음에 나중에로 미룬다.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에 삶은 것을 늘 기억해야.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뭐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약간 질리죠. 이게 무슨 삶인 거예요?
오래 봉사하니까 이제는 지치죠. 뭔가 중심에 누구로 앉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주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특히나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제 미룰 일도 없어요. 미루어서도 안 돼요. 정말 주님이 대한민국은 모든 5천만 명이, 5,100만 명이 다 눈에 볼 수 있도록 이 시대, 이때 선관위 문제를 통해서 불의와 불법, 부정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조차도 분별해내지 못하면 끝인 거죠. 특히나 교회. 근데 판단을 내일로 미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 나중에. 그건 선관위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교회는 오늘, 지금 바로 생각해 봐야지. 이게 옳은 일인지 아닌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오늘 내 삶이 정말 청지기 전 삶이다. 그건 또 그 선관위 문제라 치더라도 과연 내 삶이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정말 주님 중심으로 내가 주인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 살았는데 수고한 게 나예요? 아니지.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내가 오늘 산 걸로 인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셨나까지 생각을 해봐야지. 그 질문까지 해봐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 중심으로 사는 거지. 우리는 하루 수고했으니까 씻고 편하게 쉬죠. 자기 중심인 거지. 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질문 던져봐야지. 주님,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직장 생활이든지 뭔지 또 가정이든지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루를 지냈는데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셨습니까? 주님이 만족스러운 삶을 내가 살았습니까? 혹시 내가 악한 생각을 했다든가 게으른 생각을 했다든가 악한 또 계획을 했다든가 누군가를 저주했다든가 누군가를 이렇게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지금 그렇게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주인 중심의 사고방 것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도 그렇지만 저녁에도 자기 전에 꼭 감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돌이켜보고 오늘 하루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성령님은 내 아래에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건 항상 떠올려주시고 떠올려주시면 뭐예요? 그때 회개하지. 그런 습관이 없으면요 쌓이기만 하고 나중에는 그 자체 다 잊어버리고 또 나 새로운 나쁜 일이 있으면 그걸 기억하고 나중까지 해결 못하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자는 거예요. 바로 지금 하자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회개할 것은 바로바로 회개하고 자꾸 미루는 습관 지금은 안 돼요. 이제 방글라데시 저 여인처럼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집을 부수는 그 순간이 이제 가까이 왔고 대한민국이라고 지금 나라가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지만 무너진 타임에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박해받는 그 타임이 전 세계적으로 오는 타임이 그걸 아는 입장에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웃음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설교하면서 옛날엔 너무 재밌게 했고 즐겁게 하려고 했고요. 사실 저도 약간 유머스러운 사람인데 너무 재밌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럴 수가 없어요. 급해져서.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바른 복음을 위해서 때에 맞는 어떤 말씀을 위해서 이 세대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게 또 다른 사람보다 저는 약간 지나쳐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도 깨어나야 되니까 지금 앞으로 뭔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도 문제도 해결되지만 그 이후에 뭔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그것을 예언에 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 상황에서 웃을 수가 없죠. 그 웃음이 얼마 갈 것 같은데. 얼마 못 가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 상황인 것 같아요. 예수님 상황. 아는 사람은 말해도 그 당시 사람들 들을 기가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미리 말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깨어있고 준비해야 하는 자 준비하라고. 어차피 10처녀 중에 5처녀 나눠질 거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때? 미련한 5처녀 쪽을 척해서 살 것입니까? 아니면 깨어있는 5처녀 쪽을 살겠습니까? 주님 말했어. 이미 두 쪽으로 나눠질 거라고. 악한 쪽으로 있든지 지혜 있고
충성적으로 든지, 미련한 5이든지, 지혜로운 5이든지. 여러분, 어느 쪽으로 선택하여 살겠습니까? 또 어느 쪽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오늘 어떻게 된다? 언제? 오늘, 지금, 바로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생각 자체를 하지면 안 돼.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할까 말까 고민하면 안 돼. 근데 자꾸 시간이 있다고 주님이 더디온다고 생각한 사람은 오늘 또 그냥 넘어가. 내일 하자. 다음에 하자. 나중에 하자. 용서도 다음에 하자. 난 여러분들이 정말 충성된 신자로서 오늘 지금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절대로 더디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전체적인 구원을 위해서 더 많은 영혼들 구원받기 위해서 잠시 미루고 있을 뿐이지 지금 전 세계적인 모든 상황들이 주님이 언제 와도 정말 이렇게 문제가 없을 그런 타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깨어있고 깨어있기 위해서 더디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일 오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사시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오늘 내일 지금 바로 순종하며 살 수 있으니까. 왜? 그게 바로 주님의 청지기 전 올바로 살 수 있는 것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